5월절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신 분이 있네. 잘 지키셨어요?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며칠인지도 모를 수가 있는데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부부의 연을 맺은 날,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관계별 통화 시간이 평균치예요. 평균치. 남자가 남자한테 해도 뭐 1분 4초, 아들이 엄마한테 55초, 아들이 아빠한테도 35초 정도 하네요. 평균. 남자가 여친한테는 뭐 1시간을 넘게 하고, 여자가 남친한테는 1분 25초 하고, 남편이 아내한테는 8초를 통화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잘못 걸린 전화도 10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전화하고 몇 마디 안 하고 끊는다는 얘기지. 부부로 산다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가장 의지가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함께하면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또 관련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이따가 좀 다시 나올 텐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배우자에게 내가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신랑이며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운 신부가 되실 수 있도록 시간같이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가 남편을 앞세우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전체가 마노아 부부 이야기예요.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부모예요.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던 그 삼손의 부모로서 삼손을 잘 키웠어요. 나실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부부로 꼽힙니다. 근데 이 아내도 남편한테 참 잘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13장 6절부터 또 중간에 건너뛰고 23절까지 봤는데, 이 13장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마노아 부부가 임신을 못하니까 지금 아기가 없는 상태예요.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갖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너 아들 낳겠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는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는 이런 확신을 주는데도 이 여인은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보다 이것을 빨리 남편한테 알려야겠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내가 들어보고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받아들이던가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지혜로운, 남편의 처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에 보면은 그 박사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서로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흉어물이 없는 참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깨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뱀이 그냥 사바사바 잘 꼬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누아의 아내처럼 그래 그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우선 내가 남편한테 가서 물어볼게. 최소한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런 말을 안 해요. 그것을 남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처분을 기다리겠다.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몸, 이렇게 머리와 몸,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유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행동하겠다고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의 주인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 아내를 남편만 예뻐하겠어요? 참 하나님이 예뻐하고 또 기특하게 여기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니? 참 너 믿음이 좋구나, 지혜롭구나. 주님께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부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혹은 남편이 나보다 아내가 더 똑부러지고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아내한테 먼저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일지라도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내의 선택이 맞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돌려서,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때요? 그럼 남편이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더 좋은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요. 아내가 여보 당신 참 생각 잘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는 사실 아내가 냈지만 남편이 결정권을 갖도록, 그리고 남편이 결정해서 나는 따르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어떤 남편이 싫어하고 또 예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도 남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일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은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부부의 모습은 다 각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모습,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신부로서 주님의 몸됨,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아내가 범사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것이 군대에서 상명하복처럼 무슨 이런 계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앞세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뜻과 내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 나는 당신 뜻을 따를래요. 이러면서 자발적인 순종, 자기 스스로 남편을 앞세워서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지혜로운 여인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 거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요, 정신병 또 심리적인 불안에 걸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영적 남편이고 어디
비밀이 보장되고 새어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걸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또 앞장서서 내가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앞서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좋은 부부의 관계를 또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내 육신의 배우자와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에 그것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 남편으로 또 육신의 남편도 잘 섬겨서 지혜로운 부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고 따라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하면 천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따라 나가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에이 정말 당신이 만난 게 천사 맞아? 그냥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쉽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을 되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11절이잖아요. 그리고 6절, 7절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만난 걸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8절에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아멘.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해서 막 자꾸 캐묻지도 않습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내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니까 내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났다고 하니까 바로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견이 충돌되고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을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뭐 쉽게 맞아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 조율해서 맞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남자도 예수님께 바치는 거고 아내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치는 것보다 각자 예수님한테 바치면 착 들러붙어서 잘 맞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남편도 예수님한테 바치고 아내도 예수님한테 바치는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나랑은 좀 안 맞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해도 시켜주고 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화 통화도 8초밖에 안 하느냐? 부부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죠. 싸우기도 하고 아내의 말이 안 믿기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아내의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의 말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둘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지금 한 50점밖에 못하는 것 같아. 아내가 볼 때. 그럼 아내가 아유 그러지 마. 내가 80점짜리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이런 상황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마누아의 아내는.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보다 더 지혜로워서 80점짜리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남편이 50점짜리 하는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80점 할 수 있지만 나는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로서 하나 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 남편이 50점짜리를 갖고 올 때 아내가 제지시키고 80점짜리로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50점밖에 안 돼도 아내가 남편한테 맞춰서 그 남편과 함께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50점, 8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부는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것으로 주님이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먼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우리 둘 다 있을 때 다시 한번 오셔서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오셨는데 여인에게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어요. 자, 이거 참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사사기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분명히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있을 때 다시 오셔서 둘 같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원래는 이 밭에 남편 마노아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남편 마노아가 게을러서 함께 있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여인이 혼자 있는지 남편이 같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났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부 이렇게 통찰해 보면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좋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신 대로 더 잘 키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또 남편에게 잘 이해시키고 또 남편을 앞세우면서 그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남편이 IQ가 몇이고 아내가 IQ가 몇이고 이런 IQ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그가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아내의 믿음과 처사, 행동이 어때요? 항상 지혜롭게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남편이 결정한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자꾸 나타내 주시면서 마노아에게도 이 상황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마노아,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거 내가 알아. 근데도 왜 너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 너의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일에 있어서 너희 아내의 역할이 아주 커. 그러니까 너도 그걸 인정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삼손을 나실인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당부가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도 마노아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게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최선을 다해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 아내도 아내대로 최선을 다해 남편을 앞세우면서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를 생각할 때 제가 많이 아쉬운 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아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땠어요? 재산을 정리해서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그거를 얼마를 숨기고 성령을 속이고 남편이 그랬는데 아내도 그거 숨기려고 따라하다가 각자 죽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 일화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여러 부부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죽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똘똘 뭉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바르지 못하고 성령을 속인 게 되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근데 삼손을 나시드로 잘 키워서 이스라엘로 사사로 세워 20년이나 다스리게 했던 그 마노아와 그 아내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남자야, 내가 머리야, 다 따라와, 이렇게 막 가부장적으로 행하지 않고 아내의 말도 믿어주고 따라주고, 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같이 빨리 찾아서 행하자, 이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마지막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며 위로하고 함께 살 길을 찾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자,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이렇게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나 음식 안 먹을 거야. 그냥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나님께 드려. 나는 여호와의 사자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지금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됐다 그러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같이 지켜보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안 드신다고 하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는 남편의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참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이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어서 같이 지극정성으로 도와가지고 준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이제 받아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를 받고 그 제사가 불타지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눈앞에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불꽃처럼 휙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네. 야, 그러면 하나님 봤으니까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죽으면 이렇게 저 세상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 두려워하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 13장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요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이 일화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문장이죠. 응? 여러분 어때요? 마노아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어떻게,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롭네, 이런 탄성이 나올 수밖에.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지혜롭게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두려워 떨 필요 없어. 당신과 내가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남편을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 이 모습을 보니까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편, 성숙할 수,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잠언 31장에 몇십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여인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한다? 남편을 인정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존재냐? 이미 심리학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또 일이 안 될 수도 있어. 지치고 힘들고 앉아 쉴 때가 있어. 그때 또 위로해주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아내가 지혜로우면요, 남편이 평생을 그 아내를 위해서 먹여 살리고 데리고 삽니다. 아내는 일 안 해도 돼요. 남편을 인정하고 잘 위로만 해줘도 남편이 그 아내 책임진다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 심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위로해주는 거. 그게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냥 존칭만 높게 하면서 또 무슨 때되면 편지 써주면서 이런 것만 존경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더 없는 존경의 표시가 되는 거지.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고 또 우리의 영적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짐하며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